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시골 국민학교 때 참 풍금을 잘 치시고 노래 가르쳐 주기를 좋아하는 총각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국경일에 나오는 무슨 노래 있잖아요. 무슨 노래는 그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의 노래도 그때 배웠던 노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제가 다 부를 수 있지만 참 그 감동이 다시 좀 떠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 모르겠어요. 남다른 애국심이었는지 몰라도 우리 같이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친구들은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이 되게 막 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군청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오후에 국기 강화식을 하면 가다가 서서 그 내려올 때까지 빠빠빠빠 끝까지 서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날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항복을 발표했는데 너무 얼떨떨하고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날이 지나갔답니다. 그 다음 날 8월 16일 날 서울 상공에 비행기가 날면서 그 패전 소식이 담겨 있는 그 소식지를 막 하늘에서 뿌렸어요. 그것을 받아보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알고 길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밥을 며칠 굶어가면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AI가 많이 발달해서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8월 16일 그날의 모습이 담긴 그 흐린 영상이 AI로 선명하게 복원이 돼가지고 한 1분, 2분 정도 되는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의 그분들의 우리 할아버지들의 표정까지 막 살아있는 그날의 감동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 속에 제가 막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같이 막 좀 그 마음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그 실감까지는 안 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어떤 기쁨이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감동이, 기쁨이 똑같은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좀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날이 기쁜데 조금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기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쁠까 생각해 보니까 핍박당했던 사람들, 압제당했던 사람들, 고문당했던 사람들, 감옥에 있던 사람들, 사형언도를 받고 기다리던 사람들, 그의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가장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순교의 행렬이 막 가속화되고 있었고 교회는 위협과 타협의 그 갈림길 속에서 존립이 위태위태했습니다. 급기야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처형할 그런 계획이 준비될 바로 그 무렵에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광복은 벼락 같은 축복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독립의 열망 또 그런 순교적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날을 맞이했을 겁니다. 광복, 빛광자 아닙니까? 빛을 찾은 날 아닙니까? 자유를 찾은 날이죠. 주권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승리를 선포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참 빛을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품으신 그 참 빛을 절대 꺼뜨리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증거하는 빛의 메신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17권의 선지서를 쭉 읽어오고 39권의 구약을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말라기의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전 어릴 때 말자가 마지막이라서 말자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 말라기, 기억하기도 좋은 그 말라기의 끓는 외침에 함께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시대는 누구와 겹치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와 겹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의 끝자락과 말라기의 시작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태어난 게 아니라 포로의 땅 바벨론에 태어나서 거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쭉 자라왔던 그 포로민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제국이 바뀐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신하, 아주 높은 고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조국을 배신한 무슨 친페르시아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바벨론에 끌려온 그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살았다는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또 에스겔이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연단 가운데 두시고 70년 후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명품 민족으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 마음과 그 비전을 가지고 회당 공동체를 세우고 서기관들을 세우며 말씀과 율법의 그런 훈련과 교육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른 탁월한 민족들로 준비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서기관 그 운동들을 통해서 바리새 운동의 가장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로 공동체에서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리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70년 후에 그 황폐화된 자기 조국에 보내졌을 때 그 땅을 재건할 수 있는 리더들이 그 땅에서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고 1차 포로로 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간에 방해로 쉬었다가 다시 재개한 후에 성전이 재건되었죠. 그 재건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막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막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막 임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수십 년이 또 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2차 포로의 귀환을 에스라와 함께 하게 하시고 또 10여 년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재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명한 그 수문앞 광장에서의 부흥 운동, 그 워터게이트 부흥 운동을 아시죠? 느헤미야 8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재건된 성전, 재건된 성벽, 그 앞에 있는 광장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3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부흥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동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는 모습, 손을 드는 모습, 아멘 아멘 응답하는 모습,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열 몇 개 되는 많은 선교단체 중에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간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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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근거가 여기 있었군요. 아멘이 아니고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아멘 아멘 이렇게 해볼까요? 하여튼 이런 감동적인 역동적인 예배, 우리가 이런 예배를 좀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좀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손을 들기도 하고 정말 그
미국의 오순절 교회 흑인 어머니들 아시죠?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 예배 때 일어나서 돕니다. 뒤에 한 명 돌고 앉으면 또 이쪽에서 일어나서 돌고 막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저기 필라델피아에 그 사이트 앤 사운드 그 티어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번씩 뭐 관광버스들이 한 번씩 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오순절 흑인 어머니들 오시면 중간에 은혜 되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딱. 우리도 그런 감동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또 장로교인들은 그게 또 좀 아쉽습니다만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표정으로라도 이렇게 막 뜨겁게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막 은혜 받고 회개하며 울며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위로하며 오히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리뉴얼 되고 있습니다. 말씀 부흥회가 은혜 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 부흥 운동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콤비 플레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니까 이웃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불신 결혼했던 거 회개하고 결혼 언약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젊어서 맞이한 아내를 충성하며 섬기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운동이 진행됩니다. 또 11조의 회복운동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들과 음악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복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이런 개혁운동을 해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다음에 받은 두 번째 기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컨드 찬스를 제대로 잡은 모습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그 명예를 지켜가고 회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의 기록이 여기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이어지는 시대가 말라기의 시대다, 그렇게 시기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앞섰던 에스라의 그 사명도 마치고 에스라도 돌아갔고 느헤미야도 사명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갔나요? 고향으로 돌아갔나요? 자기 자리로 돌아갔나요? 돌아갔는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짐을 받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일생에 주어진 기회 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과 명예와 정체성과 그 모든 은사들을 발휘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은 영적 지도자가 말라기였습니다. 근데 말라기의 시대에 와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영적인 그 어두운 기운이 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말라기가 혼자서 막 되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건 말라기의 책임도 아닙니다. 말라기의 책임이라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말라기의 책임인 겁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비즈니스는 막 밤새서도 할 수 있고 막 잘 되는 공부는 막 밤새도 하겠는데 이게 막 안 되는 장사, 뭐 해도 모르겠는 공부, 그걸로 베드로처럼 안 잡히는 그 물질, 그런 걸로 밤새기는 참 흥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게 안 되는 시대 가운데 말라기는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말라기를 딱 열면 펼치자마자 하나님께 따지듯이 대항하며 덤비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막 덤비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가슴에 막 대못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라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언 시리즈를 다 모아서 기록에 남겨뒀습니다. 이걸 보다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이런 망언을 했던 적이 없었는가? 이게 다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좀 서늘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말라기의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왔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타락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바치고도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죠? 떡을 바친다는 것은 곡식을 추수해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뭐 어차피 태울 건데 좀 더러운 거 태우면 뭐 어때? 뭐 티도 안 나네. 뭐 깨끗하고 좋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레위기에서 그 제사의 그 모든 그 제물에 관한 매뉴얼들이 나오는데 흠없고 순전한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흠 있는 것을, 하자 있는 것을 골라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눈먼 것이라고 나오는데 눈먼 희생제물, 이거 어떤 표현인가? 이게 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눈이 상한 거예요. 눈을 다친 제물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 어디 팔지도 못하겠으니까 이거 그냥 바치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은 자신들이 갖고 가치 떨어지는 것들만 골라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눈 다친 것뿐 아니라 다리 다친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만 골라서 바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이 딴 사람이 가지고 온 재물보다 좀 더 좋으면 아까운 거예요. 좀 더 안 좋은 걸 가져올 건데, 이런 상상이 됐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세팅인 것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자가 있는 거, 할 수만 있으면 불량스러운 거 가져와가지고 대충 째서 바치고 그냥 바쳤다 이러고 때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깃털보다 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어떨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는 감히 그런 장난을 못 치겠죠.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말 목숨을 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예배 자체를 번거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그 제물의 매뉴얼, 그거 너무 복잡해. 그까짓 거 뭐 대충 잡아다 바치면 되지. 뭐 바빠 죽겠는데 뭐 고르고 난리야. 뭐 이런 반응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훔친 것을 갖다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 내가 가증스럽게 여기고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은 여기에 적용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외양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중심은 좋은데 흠 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흠 있는 중심에서 지금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재물은 자신이 중심의 반영입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는 만큼 가볍게, 내가 불량스러운 만큼 불량스러운 재물이 지금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정신으로, 어떤 컨디션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어쩌다가 졸 수 있습니다. 집에 계시면서 교회 안 오시고 누워 자는 것보다 교회 와서 좀 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제 부친께서 지금 은퇴하신 지 몇 년 되셨는데 자주 나눴던 얘기예요. 내 평생에 목회하는 동안 안 했던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는 아이 핀잔 안 주기, 부모한테 눈치 안 주기, 둘째 자는 사람 안 깨우기. 이거 평생 하셨답니다. 저도 조는 분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혼내지는 않습니다. 안타깝다고 말씀만 가끔씩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이불을 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불킥 아시죠? 자다가 와! 그러면서 이불 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배 시간에 의도적으로 잔 적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자려고 교회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잤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대학을 입학하고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1학기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이거 좀만 하면 꽈탑을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을 24시간 열어주는데, 시험 기간이 월요일부터가 아니고 항상 수요일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수목 금 토 일 월 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이 월요일에 있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시험도 공부도 해야 되겠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계획을 한 거예요. 토요일 밤을 꼬박 새자. 그리고 교회를 가서 조금 졸면서 예배하고 또 돌아와서 오후에 조금 자고 또 밤새면 월요일 시험을 잘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진짜 밤을 꼬박 새고 새벽 2시에 패밀리마트 가서 막 컵라면 막 말아먹고 또 새벽에 좀 공부하다가 졸다가 하면서 이제 아침에 국철을 타고 3호선을 타고 양재역까지 이렇게 탁 서서 계속 막 이렇게 졸면서 가서 이제 교회 갔는데, 자기 딱 좋은 컨디션으로 교회 도착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때부터 막 졸기 시작하다가 제일 기다리는 게 뭔가 하면 장로님 기도 시간만 되라. 장로님 기도 시간만 되라. 장로님이 딱 올라가시자 그 장의자의 성경책을 딱 세워놓고 이마를 딱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하면서 깊이 잠에 들었는데 언제 깼냐? 귀에 천둥 같은 소리가 꽝 들릴 때 딱 깼는데 지금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도할 때 깬 거예요. 1시간 꼬박 잤네. 여기 이마 도장 꽉 찍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네가 드리고자 했던 그 예배냐 하는 음성이 막 들려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일부러 제가 흠 있는 것, 일부러 하자 있는 것, 제일 불량스러운 그런 시간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컨디션으로 예배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봤냐? 잘 봤을 리가 없습니다. 엉뚱한 거 공부하고 헛다리 짚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고 자기 꾀에 빠지고 그래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큰 교훈을 얻었죠.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 예배 그 1시간에 나의 일주일 동안의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바이로 리듬을 거기에 맞춰라.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진정한 안식일이 주일이 된 거 아니에요? 주님 부활하신 날, 그 시간에 나의 최고의 에너지와 최고의 컨디션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의 삶의 예배를 승리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나는 최악의 컨디션으로 가서 이렇게 망쳤구나 하는 큰 부끄러움과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힘과 이 능력으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11조와 예물을 도적질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3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귀에 좀 거슬리죠.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좀 반발심도 생깁니다. 뭐 제가 뭐 도둑이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막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귀에 좀 거슬리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다 제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시대를 되짚어보면 말씀으로 공동체를 개혁하면서 11조와 예물 이 시스템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공동체가 영육 가운데 아주 흥왕하고 왕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와 예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불량 제물을 드리면서부터죠. 예. 제물은 흠 있는 걸 드리면서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잘 운영되었던 이 성전 이 공동체의 모든 이 시스템들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성전 창고가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여러 직무를 맡은 사람들도 다 성전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재물을 또 어떻게 드릴지도 모르고 자기끼리 모여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뭐 봉숭아학당처럼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자기 생긴 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장 궁핍한 사람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의 최후 방어선도 다 무너지게 되어서 사회 자체가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위태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으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갑옷도 벗고 겉옷도 벗고 그냥 맨발로 그냥 주춤주춤 나가고 있는 아주 위태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이 고구마 한 100개 드신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셨던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 아시죠?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말라기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모른 채 말라기는 3장 10절만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 이게 이 말씀에 오해가 많습니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죠. 아니 그런 식으로 오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흐름대로 오면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11조 하면 내 창고에 복이 쌓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어카운트에 채워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전 창고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 창고가 채워지면 그걸 통해서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들 비롯하여 성전 직무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흥왕해지고 그 힘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며 더욱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누가 경험한 남의 간증, 11조에서 복받은 사람의 예화 그런 거 들지 않겠습니다. 물론 많은 예들이 있지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조 하면 따따블로 200%로 튀겨받는다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기가 훨씬 쉽습니다. 200% 받기보다 10%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 면에서 10%를 줄이셔야 할 겁니다. 외식을 10% 줄이고 여행을 10% 줄이고 아이들 과외활동을 10%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취미를 10%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절제를 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서로 책임지는 성숙한 그런 자세인 거죠. 11조를 무조건 해야 합니까? 11조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의무조항인데 신약에서는 11조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졌습니까? 신약에서는 자원함과 즐거움이라는 좀 더 넓은 폭넓은 그런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11조는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11조를 할까 말까 망설이기보다 11조 이상을 드려도 더 넉넉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승부를 거는 것이 훨씬 우리 신앙에 유익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자랐을 때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반추해 보면 어렸을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축복받고 그저 사랑받고 그저 이쁘다 그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때가 되면 자라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기 몫을 해내는 청년의 시기가 있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아비의 시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아이들은 무조건 있고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청년들도 많아져야 되고 영적인 아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말라기 시대 예배가 무너지고 이 예물이 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피폐한 모습으로 몰락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의 모습, 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권의 그 선지서의 핵심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4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그날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 불타는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같은 날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아멘. 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불타가지고 팔딱팔딱 뛰고 어떤 사람들은 송아지처럼 기뻐서 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겸손하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빛을 보는 이런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 모두에게 임할 그 여호와의 날, 개인적으로 임할 여호와의 날, 온 인류 역사가 경험하게 될 그 여호와의 날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 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말라기 4장 4절 이하에 두 가지 부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부록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핵심 요약이자 구약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그 마음 상한 제자들, 핵심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 양쪽에 세운 두 분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 이들과 함께 천상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말라기는 이 구약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모세를 기억하고 엘리야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준비해주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연결해주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기는 순교의 제물로 사라진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바로 그 세례 요한, 바로 그가 예수님 앞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의 대서사시인 거죠.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간절한 호소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계시들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언하는 그런 계시였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시하신 대로, 그렇게 예비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호흡하셨고 이 땅을 걸어가셨고, 당신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낙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좌절할 수도 없고 섭섭할 시간도 없습니다.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그거 막 인생이 몇 번 되면 하겠는데,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라. 여러분, 얼마나 속히 갑니까?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저 그렇게 또 한 해를 때울 수 없습니다. 벌써 8월이 중순인데 연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또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그렇게 또 과거에 묻혀서, 과거의 그 뿌리에 갇혀서 그렇게 허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봤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새롭게 배웁시다. 제가 새롭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제자 훈련 해봤는데요. 뭐 성경 교리반 다 아는데요. 그 아니고요. 좀 같이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반이 열립니다.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라요. 네. 저랑 같이 3주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반이 열리면 신청하십시오. 이 남자 교리반을 했는데 자매님들을 위해서 교리반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낮에 올 수 있는 분을 위해서 낮에도 하고, 낮에 못 오는 분을 위해서 밤에도 할까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하세요. 여러분 신청하시고, 제자반, 여러분 마음이 떨리시는 분들 계시죠? 제자반 열리면 신청하십시오. 제가 이제 사역팀도 새로 좀 정비를 해야겠어요. 사역팀 새로 좀 조정해가지고, 사역팀 어느 날 주보를 딱 보면 사역팀 용지가 있을 겁니다. 1개 이상 2개까지 신청하시고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2가지 드리겠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제가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 2가지를 균형 잡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냐? 아멘으로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판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말쟁이는 많아요. TV 틀어보세요. 유튜브 틀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잘해. 그냥 아주 그냥 그냥 말 하나로 그냥 막 유튜브 그냥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증거하고 함께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배옵는 날,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그 천국 순례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으시고 정말 하늘의 스팟라이트 받으시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의 경고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